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들을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 모두가 일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주 안에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저는 지난달에 북한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겨울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산이 거의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2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이제 예전보다는 많은 얼었던 눈들이 녹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남쪽 지방에는 벌써 그 앙상한 그 메말라 있던 가지들이 새순을 드러내고 있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이 강대상에 여기 이 난이 있는데요. 이 난꽃이 이 난이 처음 들어올 때는 꽃이 아주 만발했죠. 근데 벌써 한 달쯤 지나가니까 많은 난 꽃들이 다 시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변한다 하는 이 말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그 사람의 말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 이 법칙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더 추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람은 우리의 바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셨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산상 변모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 모두가 장차 오늘 이렇게 산에서 변화되어진 주님과 같이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늘 주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본다고 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이전에 8장을 더듬어 보면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현실 속에 그대로 진행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아마 제자들에게는 더 없는 희망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처자식 버려두고 가족과 이별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지금 바짝 쫓아가고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할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안에서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내가 우의정이 될 것이냐, 총리를 누가 맡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주님의 나라에 한자리 하려고 그 어떤 권력의 핵심 노란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잔뜩 기대하고 주님을 쫓아왔고 또 인간적인 손해가 좀 있다 할지라도 뭐 주님이 왕국을 세우면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이상의 충족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감수하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결국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한마디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겠죠? 예, 절망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의 말씀. 자,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약간 움츠러져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주님과 아주 그 영적인 그 깊은 이야기를 할 때는 12명 다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중에 특별한 몇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누구죠?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지금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고 난 뒤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큰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그 어려움과 정면적으로 부딪혀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한복판에 놓여졌을 때에 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바람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면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이름 없는 한 소년에 불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가족과 집안이 흥왕해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살 길을 찾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역사 속에 중요한 핵을 끊는 위대한 인물로 세움을 받는데요.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외에는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을 몸소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자,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을 당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덮었어서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요셉이 그 속에서 그 누구를 원망했다든지 형제를 미워했다든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든지 원한을 품었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나 없어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데, 이런 나름대로 요셉이 그 모든 역경을 몸소 당했지만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성경의 본문을 표현하면 한마디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요셉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형제들의 별이 자신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고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이 자신들을 주위를 에워싸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들판에 볕단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부모와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에워싸더니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경배하는 심상치 않는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 꿈이 뭘 이야기합니까? 장차 이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품고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어려운 역경과 환경이 요셉을 함몰시키지 않았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시험을 감당하면서 극복하고 나아갔던 그 힘, 그것은 바로 요셉이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결국 제자들도 너희들도 주 안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직면할 때에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변모되어진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장차 가까운 훗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절망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시간 속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7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자, 이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또 이어지는 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을 받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바로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모세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인생들과 같이 육신의 몸이 죽음을 당하는 죽는 자연사 속에서 죽는 경험을 했던 역사 속에 죽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살아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지난날에 자연적으로 죽었던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인생들도 다시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생명들이 다 주님 안에서 살아서 같이 교제 나누고 행복한 그 자리, 한마디로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환상적인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아주 흥분했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천국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그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처럼 저 푸른 초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네 하는 그런 가사의 흐름처럼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저는 여기서 섬기면서 함께 천국 같은 이 감격의 자리에서 제가 머물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삽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이런 속에는 나름대로 그와 같은 인간적인 고백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이 광경들이 우리 범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전개되어지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아랬을 때에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치고 난 뒤에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흐름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기대가 크게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공급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말씀의 공급함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는 그의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때가 되면 여기에 그 가지가 주체하기 힘들 정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담장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 너무나도 그냥 앙상한 모습입니다.
뭐 대체로 나무들이 보면 겨울이 되더라도 물론 활엽수 같은 경우는 잎이 다 떨어지더라도 나름대로 딱 그냥 모양새가 있어요. 나름대로 위풍이 있습니다. 딱 뼈대에 있는 뭐 집안처럼 뼈대가 딱 갖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도나무만큼 볼품없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겨울에 그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 우리 교회 앞쪽 이 담장에 보면은 이 등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등나무 줄기만 이제 좀 벽에 붙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껍질을 약간 벗겨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푸르름이 녹색 그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건데 이 포도나무는요 진짜 뭐 껍질을 벗겨봐도 벗길 것도 없고 벗겨도 막 그냥 앙상합니다. 뭐 여기에서 무슨 여기에 뭐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그래서 메말른 가지를 빨리 걷어서 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냥 바짝 말라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벌써 꿈이 돋아요. 거기에서 순이 나오고 또 꽃을 피우고 또 여름 되면은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작년에도 열렸듯이 올해도 열려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정말 볼품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는 겁니다. 마침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달마다 외우는 요절 암송대회가 있는 날이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달이 왜 빨리 지나가는지, 설 연휴에 오가면서 또 안 가시는 분은 집에서 요절 암송하면서 또 명절을 아주 그냥 우아하게 거룩하게 보내서 더 없는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설날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그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 좀 약간 산에 머물러 있다가 벌써 약간의 그 장면이 약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런저런 광경, 신비로운 일들이 진행되다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움직이는, 내려가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뭐냐? 지금은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흑우요,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영광을 논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놓여져 있고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런 그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머무시다 했지만 결국 주님은 하늘에서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왜 그 영광스러운 산을 등지고 산 밑으로 왜 내려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산 밑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산 밑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우리를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져야 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산 밑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땅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주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을 되면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씨가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존재한다면 그냥 하나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랄이 죽어질 때에 거기에 새순이 돋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산 밑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종착점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 교수이며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낸 바 있는 헨리 나우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천재로서 불렸던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럼 마침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죠.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의 인생은 누구나 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엔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가 선포를 했는데, 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가 결단한 일이 뭔가?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오직 오늘부터 교수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일반 대학의 교수만 돼도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교수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이제부터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 합니까? 차라리 후학을 키우고 영재들을 키워서 좋은 대학 출신의 최고의 엘리트의 영재를 키우고 인물들을 키우는 것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그 모든 것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때 헬리나온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가는 데마다 막 칭찬을, 가는 데마다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가는 데마다 막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런 삶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감할 새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 나눌 새도 없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 정말 무의미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집안끼리도 만나고 친구끼리 만나고 아는 사람끼리 만나고, 와, 저 양반 어느 대학 다니느냐, 어느 기업에 다니느냐, 어느 누구를 아느냐,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뭐 다 서로를 밝히는 PR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와,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상 그 사람은 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헬리나오인이 이걸 고백한 겁니다. 용기 있게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진정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낮은 곳에서 이 정박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토론토의 정신 박약 장애자 공동체 라르시에서 장애인들의 그 용변을 갈아주고 말이죠.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모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헬리나오에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다 감내하고 감수했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잘 참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산상변모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님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 고난 없는 영광을 다 누리고 싶지만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게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고난은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 속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붙잡힘 받을 수 있고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오늘 변화산상의 주님과 같이 장차 우리도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줄로 믿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후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참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